성경 봉독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 1장의 9절부터 12절 지난주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의 내용을 정연하게 진술하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집중해야 될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에 들어오는 이 내용은 그 기도했던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셨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이제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된 신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그 첫 문장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자기 경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우주가 바뀌어버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이라는 상징적인 그 어둠이라는 강력한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붙들렸던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제압당해 있던 그 삶의 형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총체적 가치로 하고 있는 그의 전권적인 통치, 그걸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가장 상위 개념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국가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치의 가장 강력한 거의 하늘과 동질한, 신과 동질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실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강력한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세계관이 바뀐 그 경험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14절에는 재반복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개인의 정체성의 경험을 가지고 또 설명을 달리합니다. 14절 같이 읽으면 그 아들을 안에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설명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붙들려 있었고 자유할 수 없었고 어떤 자유로운
자발적인 삶에 영향을 갖지 못한 상태에 그렇게 제압당한, 또 신분으로는 완전히 죄인으로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상태에 있다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은 과거에 고대 시대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죄인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 또 그 죄인이라는 그 신분,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은 그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태장을 맞거나 또 복역을 하거나 또 종으로 일정한 기간을 이제 신분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거나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형이라면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대에 주로 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값을 주고 그 몸값을 사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합당한 벌금을 내고 사오는 거죠. 자, 그 의미를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주고 그 몸값에 합당한 내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는 죄인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인간의 내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 아니면은 답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면서 신을 반추하게 되고 신을 추구하게 되고 신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식 속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속량에서 값을 주고 사서 내 존재 가치가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내가 죄인에서 죽을 존재에서 살아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라는 그 전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주고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살 때 내 존재값, 내 존재 가치가 어떠했느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한테 새롭게 인식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값의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신분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들었던 많은 신앙에 대한 간증이나 신앙에 대한 많은 정보 말고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신앙의 언저리에 있거나 신앙의 길들을 향해서 내가 걸어온 세월 중에 지속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한순간의 찰나 같은 경험이라도 내가 기억 속에, 내가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한 어떤 경험 속에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자기 몸값을 드릴 만큼 내 존재 가치가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도 상할 수 없는 내 존재 가치의 온전한 그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내적 가치에 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뜨거운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강렬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또 인식이 합리적인 체계 속에서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경험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성경은 거기에 대한 비슷한 경험, 비슷한 인식이 내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사태를 온전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르고 완벽하게 완성해버린 이미 과거 완료화된 그런 내 삶의 변화, 내 존재 가치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네가 지금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아직 확실하게 경험이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태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이 보태줄 사건도 없고 보태줄 일도 없을 완전한 사건으로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을 네가 깨닫고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네 의사를 결정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지적 결정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단 신앙의 경험은 지금 오늘 13절, 14, 15절에 걸쳐서 진술의 순서는 바뀌어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먼저 15절 경험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내 존재 가치를 그렇게 갈망하며 찾으셨구나. 그런 사태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알면서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인식했던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입문 과정에 경험하는 첫 문턱이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경험적 순서에 의하면 13절이 그 이후에 오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경험하는 순간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란 마음으로 다시 내가 기억을 더듬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존재 가치가 다시 새롭게 경험되기 이전에 내가 붙들려 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나 세계관이나 그 삶 속에서 내가 찌들어 있었던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것이 엄청난 흑암이었다는 것이, 또 엄청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제압당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떠올리게 되면서 이 세상이 바뀌었고 우주가 바뀌었고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흑암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외부의 힘에 내가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우주를 만나고 또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새로운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흑암이었는지, 얼마나 지긋지긋한 내가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 있었는지를 나와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미 경험한 자가 자기가 경험의 인식의 창을 통해서 봤던 그 사실을 그대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교적인 만남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문화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언어와 어떤 예식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어떤 집단의 어떤 삶을 내가 만나면서 내가 오롯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분과의 조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첫 번째 경험하는 내 존재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문화 속에 있으면서 종교 문화를 내 몸에 자꾸 들이는 것, 이거하고 참 신앙의 걸음하고 같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문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종교적인 삶을 자기 삶의 가치의 핵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과 일단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죠. 또 그들이 경험하는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우리가 또 참여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하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달리 하나님을, 신을 두고 처음에는 신이 어렴풋하게 가상의 존재로 내가 설정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신이 살아있고 인격적이고 나를 향한 분명한 마음을 가진 실체로 내가 조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와 신과의 만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행보를 따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참된 목양은 그 걸음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물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내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모임 안에 종교 문화 속에 계속 이렇게 그를 두고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경험을 하죠. 종교 경험을 하죠. 종교 문화를 일단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아직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따라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 놀이를 막 하잖아요. 그 우리는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 놀이를 하고 예배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 보고 그게 차마 신앙인 줄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의 영혼의 참된 걸음을 가려가는데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봤던 종교 문화 속에서 크면서 자기가 신앙의 세계에 있는 줄 착각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 영역 그 밖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닫혀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좁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값만큼 내 존재 가치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고 그것을 내가 상실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 경험이 내한테 정직한 나의 자기 존재 인식으로 내 안에 어떻게 깊게 오고 있는가를 그것을 주목을 하십니다. 그 확신이 내 몸을 던질 만큼 확신이 내한테 경험적으로 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지. 그렇게 내 존재 가치가 바뀌고 나면 내가 어떤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두 세계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하는 순간 알아서 깨어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지만 그때부터 실제 생활 속에는 굉장히 갈등과 혼란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의 세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가면 별로 갈등될 게 없어요. 세계관적으로 별로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통치에 내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 나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전에 살았던 그 삶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만난 이 놀란 신경험의 세계가 나한테 또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두 세계가 동시에 떠서 두 접시가 돌아가고 있는 게 내가 현실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신앙의 양심에 준 것들을 내가 거기에 무게를 두고 나면 죄의 양심이 또 나를 막 유혹을 해요. 또 죄의 양심에 내가 마음을 두게 되면 신앙의 양심이 또 니 뭐하냐? 거짓된 나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두 가지 양심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내 안에 어떤 갈등과 혼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태인지 이것이 흑암의 권세의 사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이 사태를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헷갈리는지 내 시민권이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은혜 충만할 때는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내가 정조준되어 있을 때는 너 죽어도 천국 가겠냐 하면 오케이 난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 속에 살다 보면 흑암의 권세가 작동하는 그 세계관에 내 마음이 또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내가 이 사태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의심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경험에 근거한 실제 내 마음의 실제가 현실 속에서 어디에 무기를 두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 신분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서는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팩트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는 유혹과 우리의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죠. 우리가 속고 있는
그 사태는 어떠한 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걸음에 따라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팩트가 실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들어오는 무게중심을 우리를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하는 그 사태가 또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흑암의 권세에 빼앗겨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그 사태, 이미 완료된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옮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그 기억 속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다시 거기에 정조준해가는 그 경건의 싸움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력을 사용해서 또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음을 계속해서 내가 멀리하고 또 어떤 걸음을 가까이 해야 될지를 스스로의 전인격적인 자발성이란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첫문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주지만 신앙 걸음을 이제 걸어갈 때는 철저한 자기 전인격적인 자기 노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 노력 자체가 우리가 선하다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권세와 확정된 신분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완료됐어요. 우리의 노력은 뭐냐 하면 이미 완료된 것이 거짓이라고 자꾸 유혹하는, 세계관에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그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에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그냥 삶의 문명의 삶의 일상 체계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혼란 지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보고 자꾸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분발해라, 네가 노력해라, 네가 헌신해라, 너의 자발성을 사용해 이렇게 할 때는 그 자체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미 더 이상 근본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자꾸 썩으니까 속이는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정법대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노력을 한다고 뭐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는데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고 어떤 공간을 우리가 통제해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술을 안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시간대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어떤 중독에 내가 빠지지 않길 원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자기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길에 술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어떨 때는 중독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독에 점점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쓴다는 것은 이 천하장사가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신분의 변화에 내 존재 가치가 바뀌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강력한 권세라는 것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을 기반한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터럭만큼도 오염됨 없이 정결한 존재로서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야기되는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합해 가시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주로
이어가면 좋겠고, 오늘은 이 두 가지, 내가 먼저 신분 변화에, 자기 신분 변화에 자기 경험을 집중해서 내가 그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경험을 하고 있거나 그 경험에 대한 이 계시를 보면서 내가 그 경험을, 내가 아직 경험으로 오지 않았지만 소망하고 있다면 동일한 부도자와 확신의 노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지금 내가 흑암의 권세가 있고 또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이 두 통치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흑암의 권세에 속지 않아야 돼요. 흑암의 권세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삶을 두 층으로 나눴을 때 내적인 마음의 인격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경험하는 삶이 있다면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삶이죠. 우리 정서에서, 우리 인격에서, 내면에서 흑암으로 우리를 지배를 해요. 감정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절망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좌절이나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신분 보장이 된 자가 그 정서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확실해요. 그건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삶의 조건상, 삶의 맥락상 이 땅에 발딛고 있는 삶의 어떤 상황상 어떤 사태가 오면 슬픔이 오죠. 어떤 상태가 오면 우울해지죠. 어떤 상태가 오면 분노가 생기죠. 그 사태는 정상적인 인격의 사태지만 그 정서 경험이 내 존재 가치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태든 그 절망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의 맥락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으로, 그 인지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당사자나 어떤 사건이 나의 적대적인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내한테 오지만 어떤 사태가 슬픔이라는 사태로 그 사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거기까지. 그렇지만 그 사태가 내게 준 정서적 슬픔이 내 존재 가치를 망가뜨리는 그 힘으로 계속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은 그 슬픔 자체로 그 상대를 인식하고 그 맥락을 인식하고 그 사태와 관계된 그 어둠의 지배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품고 그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한 그 단서로서 우리는 슬픔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감대예요.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네가 곧 나다. 하나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경험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내 존재로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싸우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누군가가 슬픔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그것을 근거로 하고 그것을 확실히 말뚝을 받고 어떤 것을 요구를 하거나 어떤 것을 진행해 갈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이 사태에 내 지금 이 21세기 오늘 3월 6일을 살아가는데 현재 생활 실제 속에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붙드는지를 우리는 눈 떠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이 사태의 선명한 확증된 진리 속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어떤 사태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과 또 우리의 깨어있는 자유의지가 우리가 분별 있는 삶으로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쁨과 감사와 삶의 희열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간증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